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찬양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유행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없어지고 잠잠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들이 있습니다. 모두 용서해 주세요.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원 베네딕트라는 선교사님이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쓰셨던 책 중에 제목이 굉장히 특이한 책이 2권이 있습니다. 지금도 출판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책의 이름은 바로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이 되자, 돈 벌어서 남 주는 인생이 되자, 이렇게 2권입니다. 여러분들 이 책의 제목에 대해서 혹시 동의하십니까? 아마 동의하기보다는 좀 심하게 생각하면 정신 나간 것 같은 제목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겁니다. 사실 이 책의 주된 내용은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들과 또 청년들에게 올바른 직업관을 심어주고 또 공부해서 남 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지 않은 많은 넌 크리스천들은 이 책의 제목을 보고 제정신이 아니다 혹은 미쳤다라는 결론을 내린다고도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든지 또 믿지 않든지 내가 열심히 살아서 또 내가 내 인생, 내 시간, 내 모든 것을 바쳐서 공부하고 또 돈을 벌었는데 그것을 왜 남에게 줘야 하지? 하는 의문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막상 저 또한 이런 말을 듣거나 또 누군가가 이제 나에게 공부한 것 혹은 벌어놓은 것을 남을 위해 한번 써봐라 라고 한다면 안 하겠습니다 라고는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선뜻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도 못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당당하게 자신은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아왔으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예수님께 넌지시 이야기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은 바로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책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그 시간과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난 뒤에, 그리고 우리의 그 소득이나 우리의 그 여러 가지 부산물들을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향해 나누고 그들을 향해 도와주고 또 함께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자,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35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을 통해 주님께 드렸던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물질적인 여유가 있었던 사람은 자신의 것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맡겼고, 또 사도들은 그것을 받아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극도로 궁핍한 사람도 없었고, 그렇다고 엄청난 부자도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저런 짓을 하지? 왜 내 것을 다 팔아가지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쓰는 거지? 이런 의문이 참 많이 드는 말씀이고, 또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나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흘러넘치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고 또 천국의 작은 모형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자신이 열심히 벌었고 또 노력해서 모아놓은 그 재산을 팔아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까요? 혹시 신천지 같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그 구원에, 그 잘못된 교리를 통한 구원을 위해서, 혹은 자신의 그 교주를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치는 것처럼 세뇌가 되어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였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이유랑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돈이나 명예, 권력이 하나도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았고 또 겸손하게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나의 공로는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와 반대되는 위선적인 모습이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거나 혹은 사진 한 장 남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또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이 모른다고 생각해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아주시면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흥해교회 중고등부도 이러한 모습이 가득한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거창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모든 것을 지금 당장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바로 실천합시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시작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게 되고 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게 되면 내 의를 드러내거나 내가 낸데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지식 또 이 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또 이것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라는 그러한 인식을 우리가 먼저 가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될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나의 재산을 다 팔아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작은 정성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또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멀리서부터 행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흥예교회 중고등부 우리 공동체 안에서부터 먼저 시작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또 우리 반을 위해서 짧게라도 기도하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당장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없지만 격려의 카톡이나 또 꼭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대하자라는 이런 카톡을 주고받을 수 있는 하나가 되는 공동체,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모이다 보면 분명히 우리 흥예교회 중고등부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는 아름답고 따뜻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흥예교회 중고등부 공동체 가운데 늘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그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재물,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은 내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의 모습이 우리 흥예교회 중고등부 가운데 흘러 넘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